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그 가정에서 얼마나 그 가정에 기쁨을 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얻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아마 어미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다 그런 표현을 보면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뭐 한 3살에서 5살 정도 되었을 때. 그 수냄 지방은 옥수수 농사로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옥수수를 따고 그러려고 그 남편이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수확하는 그곳에 이 아이가 나갔다가 머리가 아프다, 내 머리가 아프다, 막 이런 호소를 하는 것을 아버지가 듣고는 속히 어머니에게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추수하는 때는 아주 햇볕이 뜨거운 때니까 일사병에 이렇게 노출된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무릎에 이렇게 앉혀놓고 그렇게 아이의 이 병세를 살피는 중에 이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가 뭐 손 쓸 수도 없이 그냥 죽은 거잖아요. 아침 나절에 나갔다가 돌아온 이 아이를 안고 낮까지 이렇게 버티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그렇게 죽었으면 의사를 부르고 아니면 여기저기 막 급하게 쫓아다녀야 되는 게 그게 상식적인 건데 이 여인은 무릎에 두었다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아주 민첩하고 그리고 아주 출중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인 것을 우리가 지레 짐작해 보면 이 여인은 이 아이를 무릎에 안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여인이 아이가 죽자마자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선지자의 방으로 꾸며 놓았던 그 방으로 데려가서 거기 침상에 뉘어놓고는 선지자를 찾아갈 생각을 한 겁니다. 문을 딱 닫아놓고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선지자를 만나러 가야 되겠으니 나귀와 거기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약 40km 정도 되는 거리니까 속히 가기도 가야 되겠지만 험난한 그 여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사환을 하나 붙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남편이 의아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이렇게 선지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느냐. 선지자가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엘리사는 안식일과 초하루, 이 절기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날로 정하고 아마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 다른 날들은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선지 생도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훤히 그냥 통상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어쩐 일인지 이 여인은 무작정 그냥 선지자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려고만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인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였을 거예요. 이 아이도 선지자가 일방적으로 예언해서 나에게 허락해 준 것이니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선지자 엘리사뿐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평안을 빌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남편에게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 알리지 않고 그냥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안에게 부탁하죠. 내가 달리 말하기 전까지 무작정 달리라고, 쉬지 말고 나를 위해서 달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드디어 갈멜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볼 때 누가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수넴 여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보냅니다. 수넴 여인이 저기 있으니까 가서 평안하냐 물어라.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집안이 평안하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물으라고. 그래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대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정작 엘리사를 만난 이 여인은 무작정 엘리사의 발을 와락 안아버렸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심각한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발을 여인이 아는 것은 이건 아주 불경한 행동이고 예의가 없는 행동인 것이기 때문에 게하시가 말리려고 했을 때 엘리사가 가만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여인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표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내가 언제 이 아이를 원했느냐, 내가 언제 이 아이 주겠다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정말 받아들였느냐, 농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류의 불평과 투정을 하는 것을 듣고 이미 엘리사는 이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얘기를 듣다가 게하시에게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지팡이를 주면서, 이것은 마치 왕이 자기가 들고 있던 그 홀을 주면서 내 이름으로 너는 가라고 하는 거겠죠. 이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이의 얼굴에 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부해요. 사람들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인사를 청해와도 인사 받지 말고 무작정 달려가서 그 아이에게 이 지팡이를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 지체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또 하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마치 자기가 뭔가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쭐거리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거기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떠날 때 이 여인이 함께 가지 않아요. 엘리사에게 아주 비장한 각오를 얘기합니다. 당신이 떠나기까지는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당신이 가셔야 합니다 하는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이미 처방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무조건 엘리사 당신이 가야 합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로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함께 따라 나섭니다. 게하시가 먼저 도착해서 지팡이를 놓았더니 거기서 무언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지팡이를 놓는 순간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거나 아니면 눈을 꿈뻑이거나 무언가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게하시가 돌아서
주인에게로 돌아오다가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엘리사는 모든 사람을 다 막고 홀로 들어가서 그 아이와 1대1 그런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몸 위에 자기 얼굴을 맞대고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집니다. 일어나서 이리저리 살피다가 다시 한번 또 똑같은 그런 행위를 했더니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인을 불러서 이 아이를 만나게 하고, 근데 이 여인은 그 아이를 먼저 안기 전에 먼저 엘리사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품어 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아주 강한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던 것은 이 여인의 절대 믿음, 그리고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엘리사의 모습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절대 믿음과 강한 열정은 하나님의 이적을 불러들인다 하는 것. 이 여인이 절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건 아이가 죽자마자 이 아이를 살릴 분은 선지자밖에 없다 그러고 선지자의 그 방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그 침상에 눕혀놓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노새를 얻어가지고 나귀를 얻어가지고 뭐 급하게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게하시에게 처방을 내었지만 이 여인은 아니라고, 당신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물론 지팡이를 보내는 게 마치 선지자가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그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오로지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만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왜 이 시간에 평일에 이렇게 선지자를 찾아가서 허탕을 치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했을 때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 마음속에는 자기는 엘리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 없으면 다른 데 가서라도 만날 생각을 했겠죠. 오로지 하나님의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 엘리사에게만 그가 뜻을 두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그의 발을 와락 껴안은 것은 자기의 그 아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켜오다가 엘리사 앞에서 자기를 숨기지 않고 그냥 와락 아는 것, 사리가 분명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행실이 깨끗했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신앙이 분명했던 여인이 불순한 의도로 아니면 어떤 자기의 그 믿음 다 무너지는 모습으로 선지자의 발을 와락아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는 그런 강한 그런 믿음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방을 내렸지만, 게하시를 보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여 오직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는 분명한 그런 믿음, 절대 믿음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참 새로웠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아이의 죽음을. 믿었기 때문에 발을 껴안았어요. 믿었기 때문에 게하시가 먼저 갔지만 그 선지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이런 절대 믿음의 이 행동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 가지 많은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기 쉬워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절대 믿음이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이건 믿음의 차원이에요. 상식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은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어떤 요구를 뛰어넘은 거예요. 이런 절대 믿음이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믿음인데 우리는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살아라. 이성적으로 행동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튀어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살아라. 그래야 편안하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해가 되지 않는다. 내 믿음의 절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좀 오해하면 어때요? 와락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그 죽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로지 선지자에게만 알리려고 했던 것, 나중에라도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아이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 남편이 얼마나 대노했을까요?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거 몰랐겠습니까? 얼마든지 알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 꺾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며 오로지 선지자에게로 달려갔던 이 여인의 절대 믿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내야 되는 그런 방에 들어갔을 때 둘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뭔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정성을 다해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작은 아이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 그러나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도 이런 모습으로 그 죽은 아이를 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 간에 어떤 그런 묵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그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했습니다. 한 번 했을 때 따뜻했지만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될 때까지 행한 겁니다. 될 때까지, 살아날 때까지 엘리사는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영적으로 충분히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지만 이 아이를 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못할 것이 없고 돈으로 못할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참 원시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걸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의 표현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끌어들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절대 믿음으로, 강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이적 내 삶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얼마나 우리가 나타내며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꿈꾸며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적을 내 삶에 끌어들일 줄 아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